우리 성도님들 작년 2025년 한 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참 수고 많이 하셨지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내느라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까? 그런데 1년이라는 긴 마라톤을 완주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나 피곤한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지금 12시가 넘어서 물론 피곤한 시간이지만 오늘만 피곤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일상이 참 피곤하잖아요. 한병철 교수의 피로사회라는 책이 한 10여 년 전에 나왔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피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할 것이 많은지 피곤이 쌓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 책에서 몇 가지 이유를 말하는데, 과거에 우리 사회는 뭐뭐 하면 안 된다,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특별히 새로운 거 시도하지 말라, 그런 부정의 사회였습니다. 부정적인 사회였어요. 하면 안 되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발전과 성장을 가로막았는데, 오늘날 우리 시대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는 긍정의 사회가 되었어요. 자, 부정의 사회에서 긍정의 사회로 바뀐 것은 좋은데, 이런 긍정이 과잉이 돼서 내가 해내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너한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계속 주입되어 살다 보니까 해내야만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강박관념이 되어 지치고 탈진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기대치가 높아진 것입니다. 이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면 실망시키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더 달려가야 되고 더 노력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 1년 동안 열심히 살아오셨잖아요.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가 되어 이 마지막과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데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어떤 분이 올 한 해가 너무나 피곤해서 주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 내년에는 제발 돈은 넘쳐나고 몸매는 날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기도했나? 혹시 실수로 거꾸로 기도하지 않았나? 몸매는 넘쳐나고 돈은 날씬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 채우려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누리려고 노력하지요. 힘쓰고 애쓰는데 정작 채워지는 것은 피곤뿐이고 뱃살뿐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시간 주님께서 독수리 날개친과 같은 새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동네에 90세 넘은 할아버지 두 분이 대화를 나누셨어요. 한 분이, 이복에 요즘은 내가 계단을 오르는데 예전 같지 않아. 무릎에서 소리가 나. 이 말을 우리 주예가 해야 되는데, 성탄 때 오신 분은 아시는데, 자, 그러자 다른 분이, 나는 계단은 걸을 수 있는데, 근데 한 가지, 내가 계단을 걷다가 멈추면 내가 올라가고 있었는지 내려가고 있었는지 까먹는다네 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영혼의 상태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얼마나 힘든지, 또 왜 이렇게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모른 채 이 새해라는 여기까지 떠밀려 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지요. 이 땅의 힘이 아닌, 나의 힘이 아닌 하늘의 힘으로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오늘 본문인데,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 같은 사람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위로하라. 그런데 아직 바뀐 것은 없습니다. 지금 포로 생활 그대로이지요. 하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주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소망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가지의 말씀을 하시는데 무엇인가? 첫 번째, 나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광야와 사막에 길을 만들라 라는 것이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돌아올 길을 먼저 닦아두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돌아오는 길,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라. 영적으로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하시는 거예요. 4절에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교만하여 높은 산과 같이 되었던 것 낮아져야 된다. 또 절망으로 포기하여서 너무나 낮아졌던 자존감은 높아져서 평탄하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향하여 주시는 첫 번째 말씀. 자, 두 번째 주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7절에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지금 너희를 힘들게 하는 저 바벨론은 풀에 불과하다 라는 것이에요. 2025년 한 해 너희를 힘들게 했던 그 무엇은 풀에 불과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8절에 무엇이라 하십니까? 같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삶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문제들, 나의 고통, 풀과 같이 곧 시들고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영원한 기쁨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첫 번째는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너무나 교만하지 않았는지, 또는 너무나 낮아져서 자존감이 다 무너지지는 않았는지, 먼저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를 힘들게 하는 저 바벨론, 풀에 불과하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보라. 주님 바라보아야 된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10절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신이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여기 보라 말씀하지요. 지금은 내가 너무나 나약해 보이고 또 왕 되신 주님이 왠지 모르게 약해 보이지만 왜 주님은 내 삶이 이렇게 피곤하게 만드시는지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주님이 곧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잘 믿으면 상급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보응,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지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 삶이 너무나 피곤하고 지쳐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에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주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다고, 내 사정을 모르시는 것 같다라고 올 한 해 말은 안 했지만 생각한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면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생겼었는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되는 것인지, 그런 우리에게,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다. 자,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먼저 우리의 영적인 무지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나는 쉽게 피곤하지만 마치 핸드폰 배터리가 금방 방전되듯이 내 영혼이, 또 내 육체가 쉽게 방전이 되지만 내가 믿는 주님은 발전소와 같은 무한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우리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면 힘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는가? 하늘의 힘이 아니라 내 힘, 나의 노력,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만 가지고 살려 했기 때문은 아닌지. 물론 나의 열심, 나의 노력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결코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만 없다는 것이에요. 나의 성공만 위해서 내가 가진 것만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다 보니까 이 피로 사회, 피곤한 사회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나의 한계, 나의 연약함, 그것을 주님 앞에 솔직히 내려놓고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30절에 보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이 소년과 장정은 인생에서 체력이 가장 왕성한 시기를 가리키지요. 하지만 그들조차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피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지혜, 나의 경험, 나의 통장 잔고, 내가 믿어왔던 인맥, 그 모든 것, 내가 의지했던 그 무엇이 언젠가는 바닥이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헬스장 다니고 영양제를 먹어도 나의 영혼의 피곤함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지난 한 해 동안 나의 열정, 나의 열심만 가지고 살다가 탈진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마지막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나에게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기 앙망하다란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가 줄을 꼬다, 간절히 기다리다 라는 뜻입니다. 나의 약한 줄을 주님의 강한 줄에 꽁꽁 묶는 것을 뜻하지요. 이것은 수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마치 줄이 끊어질 듯한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도 구원의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는 그 상태, 그것이 앙망하다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해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주님이 하실 일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을 기대하실 때에 역사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축복이 무엇인가? 독수리 날개친과 같은 새 힘을 내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독수리는 폭풍이 몰려올 때 참새처럼 처마에 숨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폭풍을 향해 날개를 펴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불어오는 거센 바람에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높은 곳으로 날아가게 돼 있어요. 참새는 날개짓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얼마 날아가지 못하지요. 독수리는 어떻게 합니까? 날개만 활짝, 큰 날개만 피고 있어요. 그리고 상승 기류에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상승 기류로 인하여 구름 위까지 날아갈 수 있는 것이 독수리다. 참새는 자기 힘으로 발버둥 치지만 얼마 가지 못하고, 독수리는 바람에 자신을 맡겼더니 하늘 위로 활짝 올라가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비결입니다. 새해에는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더 노력해야지. 물론 노력해야 됩니다. 나의 힘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지만 나의 힘의 한계를 느낄 때가 반드시 찾아오지요. 발버둥 쳐보지만 지치고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 나의 힘을 다 빼고 성령의 바람에 나의 몸을, 나의 영혼을 맡깁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나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비상하는 은총이 내 삶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느 믿음 좋은 아가씨가 시집을 갔는데 시어머니가 믿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많이 시달렸다라고 합니다. 요즘은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 보는 시대이지요. 하지만 얼마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이 아가씨가 시어머니 때문에 시자만 들어가는 건 다 싫었습니다. 반찬 중에도 시금치가 제일 싫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믿는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괴롭히지만, 시집살이가 너무나 힘들지만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루하루 버티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외출하셔서 모처럼 혼자 있을 때 마음껏 찬양하며 집안일을 하고 있었어요.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그걸 마침 집에 들어온 시어머니가 들었는데 이 며느리가 무엇이라 하는가? 예수가 함께 있으니 시험이가 와도 겁이 없다고 따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담대해졌나? 가만히 있다 보니까는 또 다른 찬양을 부르는데 342장, 너 시험이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이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이 찬양의 가사를 들어보니까 자기한테 대들고 이제 싸울 것 같잖아요. 이 시어머니가 내가 그동안 너무한 거 아닌가 무서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얘야 내가 잘못했다, 미안했다 라는 진짜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자, 2026년 새해에 우리 인생 가운데도 예수가 함께 계시면 시험이 오나 겁이 없습니다. 고난이 찾아와도 두렵지 않은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날개를 활짝 펴고 주님께 내 몸을 맡기면, 나의 삶을 맡기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나를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한 해의 마지막과 새 해의 시작을 붙잡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시계는 조용히 움직이지만 우리 마음은 참 복잡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참 힘든 한 해였다 말할 것이고, 어떤 분은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에게 남겨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생각됩니다. 또 어떤 분은 새해에 무언가 달라질 것이 있을 것인가 여전히 불안하기도 하지요. 이제 우리는 내가 하겠다는 나의 노력, 내가 해내야 되겠다는 긍정 과잉을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긍정 과잉으로 인하여 피곤이 쌓였다라고 하였잖아요. 또 그동안 내가 너무 잘나서 주님 없어도 된다 생각하다가 후회하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들었던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 우리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또 그것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해보다가 상처났던 나에게 이 시간 주님 앞에 펴서 내려놓고 나 혼자 참새처럼 발버둥 치며 날개짓 하다가 지쳤는데, 주님 이제 새해에는 하늘의 힘으로 날아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때 영원하신 하나님,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치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어떤 고난의 폭풍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성령의 바람에 내 삶을 맡겨 독수리의 비상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송구 영신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인생 가운데 2026년 올 한 해 동안 나의 힘이 아닌 주님의 힘을 의지함으로 더 높이 날아오르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 비상하는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늘의 힘으로 함께 날아오르는 우리 빛과 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